안녕하세요. 김민정 목사입니다. 오늘은 새 가족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지,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어, 방문자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교를 꼽고 있습니다.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을 때,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1, 2, 3위가 모두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,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, 문제는 나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설교가 나빠져서 또 혹은 뭐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라고 나가기보다는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해서 새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뭐 제가 이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61가지를 사실 이제 거의 실제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거를 간추려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. 무례한 태도가 새가족으로 하여금 교회를 이탈하게 만듭니다. 은혜가 돼서 등록을 했지만 성도들 간의 이제 관계에서 무례한 태도가 보여질 때에 새가족들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사목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을 이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어요.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방문했다 그래요. 근데 그 아마 굉장히 강남의 규모가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.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기도를 하려고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이분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.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수년 만에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너무 불쾌감이 왔던 거죠. 근데 뭐 그 사람이 요구하니까 뒷자리로 넘어갔는데,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이분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니 여기는 내 자리니까 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.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지난주에 있었습니다. 이런 고백들을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. 제가 추측하건 바 아마 그 교회의 맨 앞자리는 장로님석이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뒷자리는 아마 헌금위원석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의자에다 그걸 붙여놓으면 누가 거기 앉겠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건 바 아마 붙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맨 앞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? 새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.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처음 갔을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상상을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들을 위해서 팻말을 붙여놓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방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싶습니다. 또 한 사례는 이제 어떤 새가족이 잘 등록을 해서 한 달 반 이상 이제 교육도 받고 이제 신방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잘 했었는데 아마 중간에 이분이 무릎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. 친한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.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노약자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. 저도 무릎 수술을 했지만 뭐 이틀 만에 퇴원을 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. 근데 이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이제 권사님들 또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탔는데 이분도 이제 당연히 계단을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로비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나가고 있을 때에 이제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서 거기 젊은이 나오라고 뭐 호칭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분이 들을 때는 너 나와 이게 된 거죠.
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보게 되고 그곳에 주목하게 되었던 겁니다. 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분은 집에 돌아가셨고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제 교구 목사님이 신방을 했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두 번이나 사과를 하고 교회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수치심을 느끼신 거죠.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는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정말 너무 안타깝죠.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하기까지 뭐 길게는 1년 또 2년 이렇게까지도 걸리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. 아마 새신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응을 했을 거예요. 아우, 권사님, 저 수술했어요. 다리가 아파서 탄 거니까, 어쩔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던가, 아니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 같으면 옆에 계신 분이, 아유, 우리 이 성도님이 다리 수술을 하셔서 그래요, 권사님. 다음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죠. 근데 새가족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반 성도분들의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가 한 영혼을 교회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새가족은 목회자가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내 얼굴에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관건입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새가족부나 봉사자, 또 목회자, 교육자 이런 분들이 무장된다고 해서 새가족이 오랫동안 잘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새가족들의 정착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. 오늘 이 첫 번째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. 여러분들이 봉사자라면 혹은 교육자라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모든 일반 성도들이 조금 더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낯선 이들을 대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조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기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새가족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